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걱정이 많으시죠? 여러분들의 걱정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시면서 많이 기도하시죠? 여러분들의 기도보다 하나님이 더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그분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그분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오늘 제목은 반드시 일어나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몇 번 마음이 좀 울컥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의 또 저의 신앙의 민낯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소망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에 참 믿음 생활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믿음 생활하기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뭐 미디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패턴,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신앙하기엔 참 어려운 어떤 시대를 지금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제 저희가 총회교육국, 그러니까 노회에서 하는 그 교사 강습회를 갔다 왔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가 한번 거기 교사 강습회를 한번 일이 있어서 목사님도 회의가 있어서 간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가니까 불과 한 1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뭐냐면 각 교회들이 교육부서가 굉장히 약화됐고, 그리고 교사들로 헌신하는 분들도 많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 중에 어쩌면 저희 교회가 유일하게 아마 참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체적으로 이제 여름 행사를 하기가 좀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현실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를 딱 지나고 나서 어쩌면 약간 침체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서 신앙이 일상화되면서 어찌 보면은 지금 사사 시대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 생각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 죽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아비멜렉 이후에 두 명의 소사사가 등장해요. 제가 소사사라고 얘기하는 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대선지자가 있고 서선지자가 있어요. 소선지자.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기록된 분량, 그러니까 분량이 많은 선지자를 대선지자라고 얘기하고 기록이 분량이 적은 선지자를 소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 크고 작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성경에 기록된 분량 때문에 그렇게 정하는 거거든요. 이 사사기도 마찬가지. 사사기도 지금 돌라와 야일이 나오는데 이 두 명의 기록이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12사사 중에 사사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종교적인 교훈이나 윤리적인 선행이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돌라와 야일 시대 이후에 어떤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이 이 사사기 패턴이 계속해서 주어지죠. 사사기 패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러다 고통을 받다가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또 일정 기간의 평안을 갖게 하고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죽으면 또 우상을 섬기는 이 패턴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패턴과는 다르게 이 돌라와 야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 기록이 돼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더 많은 우상들이 등장해요. 더 많은 우상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더 많은 우상들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반복되는 삶의 패턴. 그러니까는 우리가 루틴이라고 하죠. 오늘 하루 일어나서 내가 뭘 하는지에 대해 그 하루 일과 그러니까는 오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오후 시간 어떻게 저녁 시간 어떻게 보내고 그 일과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공부하는 어떤 책을 보는 시간, 또 운동하는 시간, 또 음식을 조절하고 음식을 먹는 패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불규칙적이면 대부분이 이제 건강을 잃게 되고, 규칙적이면 또 좋은 것들을 내가 잘 배치를 해놓으면 건강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제가 키워보니까 가장 아이들에게 듣는 말 중에 하나는 다음에,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규칙을 하지 않고 내일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규칙적인 거를 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규칙적인 패턴이 딱 주어지면 그 아이는 굳이 이제부터 터치하지 않아도 건강과 또 음식 조절과 또 공부나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서 하게 되거든요. 자기의 그 루틴에 따라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보니까 점점 반복되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근데 패턴이 안 좋은 쪽의 패턴이죠. 좋은 쪽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대가 지나고 또 우리가 똑같은 신앙의 일상이 반복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더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라도록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 전까지는 한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지죠. 시리아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의 특징, 우리의 본능의 특징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면 로또에 당첨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로또에 당첨을 돼보면 또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차를 바꿨어요. 차가 뭐냐면 이제 그 그랜저인데 지금 나온 그랜저가 아니고 전 그랜저 모델인 거예요. 이분이 이거를 렌트를 해서 이제 쓰거든요. 근데 이제 렌트를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신형이 발표가 된 거예요. 신형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이걸 타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는 너무 자기 분에 넘치게 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 신형이 딱 그랜저 신형이 딱 발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5만 원만 더 보태면은 바꿀 수 있는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바알과 아스라롯을 섬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익을 굉장히 만족하며 살았죠. 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것, 더 강한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쾌락적인 것, 더 많은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다시 또 우상을 섬겼다가 이 모든 생활에 반복되는 일상들이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많은 우상들, 점점 더 강한 더 죄악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사밀에 살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 사사로 23년 동안 그가 24년 동안 이제 그 사사로 섬겼습니다. 근데 그를 소개할 때 특이한 게 있어요.
4대까지 그의 우의 조상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는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예요. 그리고 그는 부하의 아들이고 아들인 돌라예요. 그러니까 이사갈의 지파이며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이에요. 그게 바로 돌라예요. 여기 보면 이사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보상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도도는 그의 사랑을 받은 자. 부하는 그의 아버지 부하는 정말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뭐예요? 그는 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을 참 정말 좋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참 보기 좋았다 이런 표현이 어디 있죠?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수식어예요. 참 보기 좋다. 지금 이 돌라의 가문이 그런 가문인 거예요. 근데 이 돌라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벌레예요, 벌레. 그는 어떻게 태어났냐면 하나님께 늘 축복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래서 정말 좋은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좋은 인생을 살았던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벌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한 거죠? 그가 자초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아주 존귀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과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벌레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벌레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문을 통해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의 원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축복을 받을 자이며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말하는 인생인데 너희들이 지금 뭐예요? 벌레만도 못해 인생이 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장사된 곳이 3일인데 23년 동안 그가 다스리고요. 그가 장사된 곳 3일인데 이 3일은 뭐냐면 가시예요. 가시. 가시라는 곳이 왜 지어졌을까요? 옥토가 아니고 가시밭. 그러니까 가시가 많은 곳이에요. 그곳에 장사된 거예요. 그가 인생의 마무리도 역시 가시밭길 가운데 그냥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장사됐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인물인지, 그가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또 그를 압제한 그 사사시대에 그가 있을 때 압제한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제가 뭐예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안에 있는 문제로 주어진 사사, 그들이 가운데 있어서 사사라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30명 있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을 길르앗 땅에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문에 묻혔다. 다음은 누가 나오죠? 야일이 나와요. 그는 22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근데 야일의 뜻이 뭐냐면 빛을 비추다예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를 세울 때 민족의 어두운 이스라엘 민족의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자로 이 야일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30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많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부인이 많다는 거예요. 부인이 많다는 건 그만큼 방탕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 분권이죠. 길르앗 지역에 30개 성을 만들어서 그 성읍의 지도자를 누구에게 세습한 거예요? 아들들에게 세습했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사의 직분의 권위를 누구에게 나눈 거예요? 자녀들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세습.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구와 나누고 있는 거죠? 우리 가족들끼리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면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 은혜를 누구하고만 나누고 있죠? 가족들하고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만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야일의 집안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으로 지어지는 그의 인생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지금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성읍을 다스리기 위해 자기의 영지를 넓히는 거예요. 권력을 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향력이 선한 쪽으로 가면 좋은데 문제는 나쁜 쪽으로 갔을 때 이게 아주 큰 죄악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묻혔어요? 가몬에 묻혔어요. 가몬. 그리고 성경은 침묵해요. 야일이 죽었다. 그리고 끝. 그가 아들이 많았다. 끝.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라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여기 보면 세번역 성경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다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again 이게 아니고 여기는 다시의 본래 의미는 추가되다 혹은 증가되다. 그러니까 더하여서 이런 거예요. 더하여서. 뭐가 더해진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더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회개가 뭐라고 했죠? 회개는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내가 반복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이렇게 해서 뭐하고 막 회개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 삶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으면. 왜냐하면 내 안에 참 회개가 있다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일이 반복돼요. 계속해서 그 죄악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더해지는 거예요. 증가하는 일이 벌어져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이 되고 만성적인 죄가 되었어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게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물질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질을 추구하지 않는 게 아주 미련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과 시돈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까지 숭배했다는 거예요. 뭐죠? 우리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전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시대에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거, 로마 그리스 시대 때 성적으로 타락한 거 지금보다 훨씬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늘 인류는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셨어요. 성에 대한 기준. 결혼 외에 성은 다 타락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 여러분 요즘 시대가 아니고요. 예전도 그랬다니까요. 지금 더 악해진 게 아니고 예전에도 동성애가 있었고 예전에도 아주 난잡한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도 지켜야 되는 기준이에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보면은 요즘 시대에 요즘 시대면 요즘 시대에 누가 그래요? 요즘 시대 동거가 일상이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걸 부끄러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 공동체 그 안에서의 성은 아름답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한 성은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 그것은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마찬가지 그 모든 기준들,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다 보니까 유교 사상에 젖어 있어서 유교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이 그렇지만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보세요. 세계사적으로 보면 지금이나 그때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 계세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돼야 돼요. 분별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모르겠어요? 다 알죠?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아는데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을까요? 다 아는데 왜 죄를 지을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과 내 삶의 현실이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식마저 사라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았어요. 이제 불순종에 대한 것마저 죄의식이 사라진 시대, 바로 그것이 바로 지금 야일의 시대고 돌라의 시대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전혀 우리는 위기의식이 없어요. 코로나 때 여러분 얼마나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위기의식이 있었죠? 갑자기 수입이 줄었으니까. 갑자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하나님 붙잡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위기가 조금 없어졌어요. 우리 안에 다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토록 괴롭혔던 이방인들의 신을 지금 누가 섬기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을 어겼다는 건 단순히 1계명만 어겼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머지 계명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1계명을 어기면 나머지 9개 계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갖고 있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계명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머지 계명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창조의 원리를 보세요. 창조가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게 맞는데 처음에는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대요. 그러니까 막 무질서예요. 무질서 한마디로 하면 무질서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생기자마자 어떻게 생기냐면 태양이 생기고 달이 생기고 천체가 생기고 그러면서 중력이 생기고 하면서 무질서가 질서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가장 중요한 건 무질서가 질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뭐가 있었어요. 무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지니까 기준이 딱 주어지니까 거기에 질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게 바로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기준이 주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건 그런 거예요. 무질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질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 주시니 그의 8절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거기에 몇 년이 주어지냐면 18해 동안 이제 블레셋 사람 아모리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기 시작해요. 여기 내어주다 보면은 7절 하반절에 사람의 손에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니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에 내어주니 이 표현은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파셨다는 거예요. 파셨다. 개역개정에는 파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잠깐 빌려준 게 아니고 완전히 넘기다. 완전히 넘기다. 여러분 하나님도 기준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전혀 이제는 우상이 섬기는 게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을 지금 이제 아예 그냥 이방인 손에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저버려 버리신 거죠.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 한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예요? 18해 동안. 18해 동안 그들이 압제를 당했어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유단강에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곡통이 막심했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다. 그때서야, 그때야. 여러분, 18해 동안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압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그때야 이렇게 돼. 그때야 비로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8해 동안 뭐 한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문제가 있고 막 어떤 병이 아프게 되고 자기 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고난이 주어지고 힘든 일과 걱정거리가 막 생길 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18해 동안. 18해 동안 제가 18년 동안 이러면 좀 욕할 때 가서 지금 18해 동안 하는 거예요. 18해 동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겨볼까? 다른 종교 믿어볼까? 이런 거죠 지금. 아니면 좀 돈을 투자해서 돈을 좀 모아볼까? 아니면 명상을 좀 해볼까? 운동을 좀 해볼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 했던 기간이 뭐예요? 18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딱 경고를 보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참 좋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방법, 자기가 했던 지난 날의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더 많은 우상을 섬겨야 되나? 또 다른 우상을 섬겨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18해가 지나고 나서 그때야서 비로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18해 동안 한 게 뭐죠? 내 탓이 아니라 상황 탓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거죠.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뭔지를 깨달았어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를 거부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받아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11절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를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 그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하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줬고 아모리 사람들에게 구원해줬고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가서 지금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자유함을 주셨고 물질의 자유함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모든 문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앞에 자유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의지할 수 있는 분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살 소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물질을 의지하고 있고 건강을 의지하고 있고 이 세상이 모든 것이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서 뭐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럴 거면 저들의 신 우상들에게 가서 울부짖으라 이거예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너희들을 구원해 줄 생각 없어. 그들에게 가서 너가 좋아하는 돈에 가서 너희가 좋아하는 건강에 가서 아주 용한 의사 찾아가라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지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거부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다 거기서 이미 구원해 줬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더 큰 것을 허락해 주었는데 너희들은 그걸 왜 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다 주었는데 너희들은 왜 여전히 지엽적인 거, 눈앞에 있는 거 거기에 매몰되어 있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말씀드렸다. 우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고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 나올 때 달라요.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간절하거든요.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이 귀 치료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겠다고. 물론 귀가 치료되진 않았지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해서 그때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물론 목표이기도 하지만 전 인생에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다음에 지금은 아니야, 좀 더 있다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부터 오늘만은 구해달래요. 오늘만은. 너무나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깝죠. 저는 눈물이 나는 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를 보면서 하나님 안타까워하실 것 같고,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오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가족의 문제, 이 문제만 놓고 내가 전전긍긍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갔다가 그 문제가 나를 덮어버리면 그냥 절망 속에 있는 인생처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저 인생을 들여서 너희들이 정말로 너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선택해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우상을 보고 있고 잠깐 동안의 회개를 통해서 그저 구한다는 게 그저 오늘만을 구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만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졌어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만 회개한 게 아니고 그들의 삶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천하고 있어요. 삶에 실천하고 있어요.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죠? 우리에게? 우리 어린이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라. 이게 성찬식이 바로 그거 의미가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념하라. 그게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그거 하나예요. 6일 동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 가운데 너희들 누려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주셨어. 다스리라고. 물질도 내가 쓸 수 있어요. 편하게.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질서 안에서 그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질서 밖을 나가려고 그래요.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지금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 밖을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안식일까지 주님의 날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여전히 나의 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누리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제가 이제 온라인 예배는 예배라고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불가피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배 안 드리면은 찝찝하고 그래서 예배를 지 앞에 있는 교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니까 이거를 그냥 율법적으로 받아들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 안 지킨다고 뭐 큰일 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위차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안식일 지켰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안식일 안 지켰네? 아우 찝찝해. 이게 아니에요. 뭐죠? 안식일을 누리라는 건 뭐예요? 자유하라는 얘기예요. 자유하라는 얘기예요. 자유하라고 했더니 안식일을 또 툭하면 안 지켜.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자유하라고 했더니 안식일을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안 지켜. 그것도 아니에요. 안식일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게 뭐죠? 기쁘게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이 기뻐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이 기뻐야 된다니까요. 막 어떡하지? 교회 가기 싫은데 막 이런 게 아니고 안식일 기뻐야 돼요.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안식일이 기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인상 팍 쓰면서 오기 싫은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안식일 교회 오는 거, 교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모임을 갖는 거, 이거를 기뻐하는 삶이에요. 기뻐하는 삶. 2차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2차원으로. 내가 오늘 안식일을 내가 바쁜데 오늘 안식일 지켜야 돼. 집 앞에 온라인 예배라도 드려야지. 2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일 안 지켰다고 여러분 큰일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기쁘셔야 돼요. 교회 올 때 때로는 고민과 걱정이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돼요. 예배 자체가 기뻐야 돼요. 예배 내용이 기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가 기뻐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고만 계실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걱정이 많으시죠? 여러분들의 걱정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시면서 많이 기도하시죠? 여러분들의 기도보다 하나님이 더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그분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그분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너희들 절대 구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직결하여 길르앗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아 미스바에 진을 쳤다.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이 모든 사람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이제 나중에 입다가 등장해요. 입다가. 이 전쟁에 입다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 소망을 얻었어요. 도저히 살 소망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용서받지 못할 만한, 하나님이 저버릴 만한 그들의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울부짖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천했어요. 우상을 제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살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살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뭐죠? 이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 모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모이지 않고 뭐죠? 각자의 우상을 쫓아 살았어요. 각자의 필요를 따라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공동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이방인들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이기를 참 원해요. 예배 참 잘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모이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여러분, 수요예배 마찬가지예요. 수요예배 매주는 힘들더라도 그렇다고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일 성수했으니까 주중 예배까지 바빠 죽겠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모일 수 있을 때 모이는 거죠. 우리 코로나 겪었잖아요.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일 때를 겪어봤잖아요. 모일 수 있을 때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교회는 힘이 나요. 여러분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행사가 재밌어요. 우리가 왜 행사가 요즘에 힘이 없는지 아세요? 모이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소풍? 많이 가면 재밌어요. 근데 모이지 않으면 준비한 사람도 그렇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셔야 돼요. 작은 교회일수록 더 모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힘을 내고 교회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름성경학교가 7월 셋째 주예요. 그때 여름성경학교 우리 아이들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오세요. 오셔서 같이 하는 거, 같이. 아이들 프로그램이나 어른 프로그램 큰 차이 없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모이셔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준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부러운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참 부끄럽지만 충부 새안양교회 너무 부러워요. 그 교회 여러분 인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야. 오셔서 예배 드렸던 분들이. 근데 놀랍게도 교육부서가 작년에 2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 하면 어른들이 그렇게 잘 모여요. 예를 들면 아이들 무슨 선물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뒤에, 제가 교회 가보면 뒤에 선물이 과자 종류별로 쌓여 있어요. 이렇게. 뭐냐니까 아이들 이번에 어린이날 선물을 준대요. 그럼 거기는 교회 재정에서 지급하지 않아요. 각 가정에서 그냥 애들 주라고 사주는 거야. 이렇게. 누구는 과자, 누구는 뭐 해가지고 쌓여 있어요. 이렇게 뒤에 거짓말하고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나눈 거를 다 포장해가지고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냥. 너무 부러워요. 저희가 이제 뭐 할까, 얼마짜리 할까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거기는 뭐 하겠냐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 선물을 줘야지. 나는 교사가 아니니까 상관없네. 이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어버이날 교회에서 뭐 하네. 그럼 거기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인원이 적어도 살아 있어요. 그 교회가 잘하는 건 딱 한 가지, 모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제가 새벽 예배 그때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새벽 예배 가면 아침에 밥을 만들어 먹고 있어요. 거기서 예배 끝나고 나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목사님, 사모님도 안 계신데 그냥 모여서 그냥 먹고 그냥 그러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일주일 동안 보면 한 분도 안 오세요. 한 분도. 물론 저희 교회 환경이 올만한 환경은 아니죠. 제 말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환경, 교회 자체가 분위기 다르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면 모여야 돼요. 첫 번째, 예배에 모이셔야 돼요. 두 번째, 행사에 의무적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두고 모이셔야 돼요. 모이면 교회가 작아도 힘이 있어요. 우리 고3 애들이 지금 고3이라 빠졌어요. 저는 믿는 부모였으면 교회 나가라고 할 텐데 믿지 않는 부모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또 교회 안 보내실까 봐. 지금 3주 있다 나온다고 하니까, 고3 아이들 시험 끝나면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아이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연약한 게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여야 돼요. 모여야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가운데 모였을 때 재밌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해 가시면서